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펼쳐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이 이미 죽은 거죠. 이미 벌써 갖다 올려놓고 칼까지 들었으면 자식은 이미 죽은 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멈추라 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면, 진짜 죽였으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만, 죽지 않고 그것을 갖고 하나의 예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모습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워있던 이삭은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갔고 아버지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것, 그 정도밖에는 되어지질 않는 거죠. 한 가지 기특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가 죽이든 말든 아버지를 믿었던 거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덤비지 않고 아버지가 누워있으라 그러면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믿고 그냥 누워있었던,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던,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름을 뭐라고 하시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런 이 표현들 비슷하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이삭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내 언약을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삭과 함께 그 언약을 세우는데 이삭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시면요, 21장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어놓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여러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제물이 될 뻔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정말 이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 이삭이 언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나서요, 이삭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보세요. 25장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래서 몇 살에 아내를 삼습니까?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언약적인 삶을 사는데 큰 공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삭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가 있었어요. 뭘 좋아했느냐면 사냥해서 갖고 온 고기를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라면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야생에서 뭔가 잡아다가 먹는 그 고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 맛을 그 아들 에서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어떤 좋아하는 취향을 아들이 닮아서 에서가 그냥 사냥을 그렇게 해댑니다. 그리고는 잡아와 갖고 그걸 그냥 고기를 해주면 이삭이 그 고기를 그렇게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 누가 좋아 보여요? 첫째 아들 이삭이 좋은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은 그냥 얌전해 갖고 집에만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랑 수다 떨고 엄마 도와서 주방일 도와주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는 어때요? 좀 한심스럽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아들, 그러면서도 첫째 아들 장자에게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여러분 그 리브가가 이제 큰 역할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고기를 잘 만들어서 야곱에게 갖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장자권을 받아라, 그리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받고 에서가 받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올바른 일이에요? 그냥 마음에 갈등이 또 생기십니까? 이게 잘했다고 하면 이게 내가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괜히 또 틀리면 어떡하나 고민되시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장자권은 장자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 때문에 에서에게 갈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성향을 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이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참지를 못합니다. 와일드한 성격인 건 좋은데 좀 사람이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먹는 거 제때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막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내가 피곤하니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고, 형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하자 그러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32절에 또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 가면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주 그냥 꾀쟁이잖아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왜 팔았어요? 먹고 싶어 갖고요.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내가 오늘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거 그냥 그래 너 가져라고 그냥 소홀히 여긴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제정하신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고 말고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에서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했던 이 에서는요, 정말 말로만 팔아버렸는데 진짜 팔아버린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 입으로 뱉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요, 정말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 입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요,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은 결국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 중심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들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준행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다고요. 에서가 그와 같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서 장자권을 받게 만드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온 것도 참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리브가의 이름은요, 연결하다, 이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도와서 무엇을 연결시켰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그 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를 속이고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게 만들었던 이 리브가의 모든 술책과 이런 계략이, 야, 저럴 수가 있냐, 자기 자식 큰아들에게 줘야지, 어떻게 작은 아들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권을 저렇게 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뱃속에 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 먼저 나오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의 관계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진행시킨다 그러면 누구에게 장자권을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뭘 좋아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에 빠져서 그냥 그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에서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큰 아들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당연히 장자에게 갈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국은 리브가가 머리를 써서 원래 자리로 인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는 언약, 그리고 대를 이어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연결선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온 거죠. 여자가 잘 들어와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어쨌거나 잊고 있었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리브가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어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은요, 잘 몰랐어요.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때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권을 갖고 자식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그 잘못된 그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말씀대로 본래 해주셨던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지혜가 펼쳐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긴 후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갔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었습니까? 무너졌었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갔잖아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이삭이 머물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딜 갈 생각이었어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검은 땅, 풍부한 땅, 풍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요,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게 돼요?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랄 땅이라고 하는 그 그랄의 의미는요, 여러분 되새김, 소가 뭘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이런 되새김의 의미가 있고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더니 멈춰버렸어요. 기특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되새김의 시간을 갖고 그곳에 머물렀더니요,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까? 부전자전이라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건 시도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을 속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도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너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니까 그런가? 그리고 신나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입니다.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것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도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의 사람도 이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그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몇 배요? 100배. 1배, 2배도 아니에요. 100배, 농사의 결실을 100배나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뭘 주셨느냐? 복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26장 13절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다음 세대인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있는 자,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어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거부가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이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어졌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이고 외적인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가 되어졌는데 그 시험을 지금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어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금 파는 겁니다. 그랄 지역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졌더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유지들이 오고 또 아비멜렉이 와갖고요, 너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라. 꼴 보기도 싫다는 거죠. 거부가 되어졌으면 맞상대해 갖고 싸워도 돼요. 돈 들여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다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삭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미치는 것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옮기고 이렇게 옮기기를 몇 번을 했는 줄 아세요? 7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물을 판 것이 몇 번이에요? 7번을 팠거든요. 그 우물들의 이야기가 26장 15절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0배 결실을 맺은 곳에서도 떠났고요,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기도 했고요.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19절에는요, 다툼이 있어서 샘 근원을 팠다가 그곳 그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던 곳도 떠나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또 다툼이 있어서 떠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는 26장 22절에 가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왜? 다툼이 이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6장 25절에 보면 부엘세바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아까 어디를 봤었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곳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찾아온 그곳에 왔더니 26장 2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이삭은 잘 몰라요. 살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보고 오히려 당신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이 나갖고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잔치를 벌이고 그냥 같이 먹자 그러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라 하잖아요. 이삭이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이름이 웃다라는 이야기 그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냥 모든 일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7번이나 우물을 파며 옮겼는데 부엘세바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을 세웠던 그 자리를 찾아와서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세바라고 하는 말은요 7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븐하고 비슷하죠. 세바라고 하는 이 의미가 7번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뭐예요? 부엘은 뭐겠어요? 우물. 세바는 7. 그 7 우물.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도 하느냐면 언약의 우물. 그 자리가 언약을 찾아 나가서 7번 완전수로 다다른 그 언약의 자리를 부엘세바, 세바라고 부르고 그곳은 이제 앞으로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 결국은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약의 자리로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그들에게,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전해줄 때에 그의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사람들은요, 아,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을 어둡게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죠. 리브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때때로 눈을 가리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축복권으로 장자의 명분을 승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냥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바꾸셔갖고 큰 자가 아닌 작은 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삭의 평생의 삶은요 잘 모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 갖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옆에 사람을 붙여줘서 잘못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트시게 만드시고 올바르게 언약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를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아느냐?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때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병드는 거예요. 때때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뒤돌아봐야만 아는 사실이에요. 내 과거를 뒤돌아볼 때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삭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돌아다녔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았고요.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그 까막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올바르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고요, 틀어주시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요, 저에게 지난주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바깥에 거지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렇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셨지.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내 생일에 홈리스들을 초청을 할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러실 거예요? 됐어! 어딜 그냥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눈을 이렇게 번쩍 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때의 거지와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거지와 지금의 거지는요, 차원이 달라요.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쫓김당하고 눌리고 억압을 당했던 그때 당시에 이 거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하고요, 지금은 거지들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80% 이상이 전문대 이상 졸업입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건 거지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조금 더 크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배경과 상황을 다 이해를 하면 돕는 방법이 새로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아빠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돕는 길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른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걸 다 아는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으시고 스탑하게 만드시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나아갔더니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틀어서 언약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부단 노력하고 애쓰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대를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결국은 야곱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이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요. 이삭의 얘기가 딱 한 줄 나옵니다. 믿음으로 20절입니다.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냥 이삭은요 그냥 축복하라고 하니까 눈이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냥 그 아들이 누군지 내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도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언약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한 줄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삭보다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알아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민감성이 둔했던 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